안녕하세요. 오늘 3월 19일 목요일인데 어저께 이어서 계속해서 구원하는 믿음의 독특한 기능이자 효력이 무엇인지를 어저께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양심과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율법은 사실 우리의 의무를 일깨워주고 그 누구에게든 다 그 자연적 빚이 있는데, 그 자연적 빚, 즉 양심에 우리 율법이 기능하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의무를 더욱더 깨닫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려면 이제 몇 가지를 또 고려해야 한다 해서, 제가 첫 번째는 인정의 대상, 두 번째는 인정의 본질, 셋째는 인정의 근거, 넷째는 믿음이 그런 인정을 나타내는 방법과 수단과 기능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다고 했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인정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인정의 대상에 대해서는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중에 제가 오늘은 좀 길어서 첫 번째 것만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함과 복종은 개별적인 의무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 행위를 온전히 주님의 뜻에 일치시킬 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깨달아야 될 부분, 또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종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복종하는데, 복종은 하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바로 우리의 본성과 행위를 주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시킬 때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본성과 행위를 그분의 뜻에 온전히 일치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복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행위에서는 뭐 그렇게 행하니까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본성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속성에 일치하느냐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속성에 일치해서 우리가 거룩한 복종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그 예수님의 형상이 아름다운 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냥 해야 하니까, 또는 그냥 성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남을 미워하지 말라니까 안 하려고 하는 원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이 얼마나 괴수 중에 괴수인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지 알아야 남을 또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또 얘기했죠. 즉, 빚에 탕감받은 자가 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고 빚을 달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빚진 자이고 그 빚에 탕감받은 자라고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사실 당신이 나한테 빚졌으니까 빚 내달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원리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은 여러 가지의 은혜로 사실 이제 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핵심의 원리를 얘기해서 네 가지라고 했어요. 네 가지 핵심의 원리에서 이 은혜로운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째, 바로 근본과 원인이라는 원리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룩함과 복종의 근본 또는 원인은요, 우리의 본성이 온전히 혁신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환되는 데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의 영혼의 그 기능과 능력이 정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재창조라고 하기도 하고 새 피조물이라고도 하죠. 사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속을 이루시고 또한 그 속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새 피조물이 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분명히 순종할 수 있고 또한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또 한번 에베소 4장 24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24절 보면 우리가 잠깐만요. 제가 가볼게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다시 회복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즉 우리 전 인격이 거룩해지게 되고 온 전 인격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 전체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게 되고요. 또한 율법에 나타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 율법의 원리가 있죠. 바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해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 마음에 전체적으로 세워지면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심에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자들의 이 영혼에 있어서 사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자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들,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자가 된다면 우리 안에는 평화와 안식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가득 차게 돼요. 사실 그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의 자체가 사실 우리의 평화고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을 때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이 있고 기쁨이 넘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주님을 본받게 된다는,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고 그 영광의 영광을 통해서 사실 그 아름다운 선하심으로 사실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안에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기쁨이 있겠죠. 만족이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요즘에 오늘 세상에서 그런 아름다운 글들이나 그런 아름다운 예를 들어 이야기나 또는 영화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을 도와준다거나 좀 헌신한다거나 정말 애틋한 마음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내요. 왜 그럴까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그게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감명을 받아서 그들이 또한 그렇게 또한 아름다운 일을 해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을 통해서 그들도 생각과 마음이 저렇게 하면 아름답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잠깐의 기쁨, 잠깐의 만족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그 아름다운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온유하심 같은 것을 볼 때 그 영광은 이제 우리 안에서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모든 것을 충족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로도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우리가 위로받게 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그럼 주님께 만족하면 돼요. 그럼 이 세상을 만족하게 돼요.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럼 주님의 영광을 보세요.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율과 긍휼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로운
그러니까 은혜로운 어떻게 보면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영혼, 그러니까 이제 존 오웬 이걸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영혼 안에 혼란과 무질서가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자, 은혜로운 의식과 경험이 없으면, 은혜로운 영광의 그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또는 그 은혜로움이 무엇인지 모르면 사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머리로서 이제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파운더링, 계속해서 내가 무엇인가 캐내고자 할 때 절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청교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부패된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질문하고 생각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부패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으로 가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참된 교리 책으로 가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정말 말씀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에 있어요, 여러분들. 죄에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만 어떻게 보면 그냥 썩은 나무 뿌리가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 인식해야 될 게 근본 또는 원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근본이나 원인조차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지 아니하면 절대 우리는 모든 게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그리고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인식하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신자의 영혼의 은혜로운 평안과 만족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우리가 회복받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름다움을 넣어주셨고 완벽한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구원은 관념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공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원리는 바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확신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지, 그 십자가에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보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온유하심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심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 위에서는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에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정말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정말 계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근원 또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 같은 이 죄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종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하지만 내면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가식적이고 또한 외식적인 인간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마음, 일치하는 그 영혼이 일치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